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수요예배로 우리로 모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케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오늘도 너무 크기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로 찬송케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돌아보면 참으로 아버지의 은혜는 우리가 다 갚을 길 없사온데 우리가 행한 일들은 말로나 행동으로나 너무도 부끄럽고 참으로 감히 자리에 설 수도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그 구속의 은혜 때문에 이 저녁에도 나와서 아들의 피로 그리스도 피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받기 합당한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일기가 춥습니다. 너무도 매섭습니다. 이런 때 우리 성도들 또 건강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우리 주님 지켜주시고 또 어느 때보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또 예배하기를 사모하고 또 예배를 삶에 우선순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셔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도록 성령님 감화운동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도행전 벌써 25장까지 왔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 받은 이후에 성령 주신 목적이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았으니까 너 혼자 그냥 감사하며 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셨어. 영으로 오셨어. 우리 인격 안에 오셨어.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모셨다면 능력의 원천을 모신 거죠. 그래 그 능력으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승천하지 아니하셨다면 어떤 일을 하셨겠냐 그걸 생각하고 자기 증거하신 거죠. 구원주니까 예수님 자기를 증거했어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들이다. 내가 사람 된 것은 인자가 된 것은 너희를 대속하기 위함이다. 다 말씀하시고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일을 하기 오셨으니까 그 일을 증거했답니다. 그게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 사역이었고 구원 사역이었어요.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에 계속 계시는 게 제자들에게도 훨씬 유익한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죽으신 줄 알았는데 부활하셨어. 그 주님이 이제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니면서 봐라,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부활했지 않느냐? 이제 너희들 나를 믿어라. 오히려 계속 그 복음을 전하고 또 세계를 다니면서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주님은 부활하셨어도 몸을 가지셨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몸은 시공을 다 초월하지만 상대방이 느낄 때는 같이 있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면 갈릴리 사람, 가버나움 사람들 몰라.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몸을 가지셨으면 같이 있어야 있는 거지. 영으로 함께하는 거는 함께한다라고 이해를 잘 못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똑같잖아요.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지금 함께하면 얼마죠? 만져도 확인도 눈에 보이니까. 근데 성령이시니까 어느 때는 성령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려요. 받았지. 정말 성령에 대한 과신가? 의심가? 성령 주신 목적.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부활하셨어. 몸을 가셨어. 우리 안에 오셔서 못 가시. 성령은 믿는 자 안에 영이시니까 거하신다. 물론 아버지 아들도 하나님이시니까 성령 안에서 함께 하시오. 육격으로 함께 하시오. 아버지 아들 성령은 분리되지 않아요. 늘 함께 하시오. 함께 일하신다. 그러지만 우리 약속에 따라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셔. 아들이 성령을 모셨으니까 우리 성령을 모셨다. 성령만 모신 게 아니죠. 아버지 아들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님 보좌에 계시고 성령과 내 안에 계신가? 그렇게 하면 삼신노자가 돼요. 분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죠. 다만 약속된 우리는 성령을 주신다 약속했으니까 성령을 받았다, 모셨다. 그래서 성령 안에 함께 하시죠. 그래서 성령의 호칭이 그리스도의 영이다. 아들의 영이다. 또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승천하기 전에 내가 떠나감이 너희 유익이다. 제자들 볼 때는 같이 있는 게 유익인데 떠나시겠다고 승천하시고 떠나신 다음 약속한 성령이 오십니다. 120명 한 장소에 승천하시면서 약속한 대로 성령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표정을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120명이 성령이 오셨구나 다 알게 됐어요. 그 이제 나간 거예요. 밖으로 나가서 성령 주신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 않는, 예수님 말씀을 들었지 않느냐, 우리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받지 않느냐, 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본대로 전하기만 하면 너희들이 들은 것들은, 본 것들을 성령이 생각나게 해준다.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들었는데 다 기록한 사람도 있겠지만 기록도 못하고 듣고 끝나버리고 어느 때는 잘못 듣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설교도 그러잖아요. 어떤 분들은 잘 듣는데 어떤 분은 한 절반도 못 듣고 3분의 1도 못 듣고 어떤 분은 또 예화하면 예화만 기억하는 분도 있다고 그래요. 언제 왜 저 예화를 한지를 몰라. 왜 저 예화를 언제 했지? 그렇다고 그래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영적인 일은 그게 아니에요. 안 들은 것 같은데 내 귀에 다 내가 집중해서 안 들은 것 같은데 다 들은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해주시오.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목회도 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목사들 다 천재입니까? 성경 66권 다 합니까? 아니요. 한 번 읽고 한 번 연구하고 들은 것 어느 때는 생각나게 해줘. 가르쳐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껏
열심히 영적인 일은 노력을 해야 돼. 오도록 한 게 없어. 다 필요할 때 성령 생각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성령 강림으로 이미 그 전에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지만 그때는 예수 믿는 자들이 가서 성전을 다 차지하고 교회를 이룰 수 없었어요. 그러나 성령 강림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성령 받은 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들이 이루어져요. 이스라엘 안에도 또 그 다음에 핍박 때문에 흩어지면서 교회들이 이루어집니다. 그 핍박 때문에 흩어져서 이루어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대단한 교회죠. 지금 터키에 저는 안 가봐서 모르는데 터키가 하여튼 대단한 지역이에요. 거기 갑바도기야 하여튼 이런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그런 장소가 있는 곳인데 아니 그런 곳이 지금 한국 선교사 나가서 복음을 전해 교회를 다시 세워야 되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렇게 성령은 오시자마자 이미 예수 믿는 그들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역하도록 이끌어.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 사도행전은 기록해서 전해줍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앞에서 다 살펴봤어요. 특히 베드로가 앞장서서 예수님이 있을 때는 전도도 제대로 못했는데 막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 막 전해요. 그건 막 담대히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야, 저 술 취한 거 아니야? 의심할 정도. 야, 지금 내가 낮인데 무슨 술을 먹는? 아니다. 십자가를 전하니까 너희가 못 박은 그 예수, 우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마음이 막 찔려가. 베드로 사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좀 살 길 좀 없어? 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어라. 그럼 너희들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그래서 그 핍박자들이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잖아. 그 120명은 우리하고 좀 다른 모습이죠. 예수님 직접 만나고 예수님 직접 불러서 그들은 구원을 받고 성령을 나중에 받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구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성천 안 했으니까 성령이 믿는 자 안에 아직 못 오셔요. 그래서 떠나가셔. 승천하신 다음에 오신 거죠, 성령이. 근데 바울은 달라요. 오신 성령을 받았어요. 우리가 똑같이. 그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어요. 우리가 똑같이. 그러니까 바울은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을 때 성령 받는 것을 확인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령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복음을 듣는 자들을 믿게 만든다. 믿음 고백하게 해서 믿는다라고 할 때 즉시 성령이 내주하신다. 그러니까 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예은이 아빠 몸이 성령 모신 성전이에요. 알았죠?
옛날 몸이 아니라 옛날은 육의 몸, 그냥 세상 것밖에 모르고 이제 예수 믿음으로 성령을 모셨다. 거룩한 몸이. 그 거룩한 몸으로 구별돼 살아야 되는 거죠? 구별돼 살아야 돼. 옛날 같으면 지금 예배당 오겠냐고. 왜 앉아있겠나? 안 앉아있다. 성령이 그렇게 하게 한다. 교회 오는 거 기쁘죠? 솔직히 얘기해봐. 기쁘죠? 기쁘다. 달라.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믿고 절대 믿을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특별한 방법으로 그를 부르신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바울은 믿을 사람이 아니야. 바울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특별한 사람이에요.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앞장섰던 사람. 그런 사람. 누가 전도해갖고 믿겠어요? 누가 전도할 수 있는? 바울. 베드로가요? 사도가 바울. 너 이제 좀 정신 좀 차리고. 네가 핍박한 예수님 부활하여 살았는데 좀 믿어야 되지 않겠니?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저 어떻게 야고보도 사도도 죽었어요. 순교를 당했어요. 베드로요? 죽이려고 이미 감옥에 넣어놨다고. 안식일 지나면 죽이려고. 누가 사울에게 전도할 수 있나요? 없어요. 주님이 직접 만나주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고는 안 바뀌어요. 거꾸로 쓴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주님 만난 그 순간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보화를 발견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고 자기가 그렇게 구약에 능통하고 가르쳤던 분인데 그 예언대로 오신 분. 선자 예언대로 모세 예언대로 모세에게 약속한 예언대로 오신 분인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만나고 보니까 그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쌓아놓은 거 다 버리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납비로 공부한 거 다 버리는 거예요. 배설로 여긴 거. 몰라, 우리는 반대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얻었으면 여기에 귀결되고 집중되지 않고 자꾸 딴 데로. 목사들도 신학자들 그리스도를 보아라 여기고 여기에 집중해서 모든 성경 해석하고 이렇게 하자. 자꾸 사변론으로 철학으로 집중하고 심리학으로 하고 그런 거를 끄집어내면 똑똑한 줄 알아. 그런 말을 설교에 드러내면 야 우리 목사님 유식하구나. 공부 많이 하시면 아닌데 바울은 버렸는데 우리는 자꾸 그쪽으로 가요. 안타깝죠? 저도 공부할 만큼 읽은 만큼 그래서 저도 몰라가지고 그리스도를 보아로 발견하기 전에는 많은 지식을 쌓아놓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종교학도 법학도 행정학도 근데 아니다. 그런 거 중요하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면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 사람을 살리는 거, 진정한 교회가 되는 거. 이건 뭐? 저도 개혁주의 개혁신학 너무도 빠져서 그렇게 했어요. 복음의 맛을 아니까 눈이 열려지도록 바뀌지도록. 바로 그걸 보여준 사람이 바울입니다.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그걸 볼 수 있어요. 주님이 그 감추인 보화, 진주, 비유를 들은 거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 바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았어. 자기 인생에. 그분이 폈대요. 그분이 자기의 전부라.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증거하는 거. 그게 살리는 길. 민족을 살리는 길. 인류를 살리는 길이라고. 유대교가 살리는 길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거든요. 율법이 살리는 길인 줄 알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걸 가르쳤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다 버려버렸어. 오직 십자가만 바라. 달려갑니다. 안디옥의 파송을 받아요. 1, 2, 3차 많은 나라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이루어요. 1차에 가서 복음 전했던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졌냐? 2차에도 가보고 또 약하면 본인이 가고 아니면 자기 제자를 보내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갑니다. 여러분 바울이 교회를 세워서 교회 권면하는 거 모든 거 보라. 거기 핵심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거.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 어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면 삶이 바뀌어져. 그리스도를 만나면 바뀌어집니다.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 저 경우도 그래. 바뀌어집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져 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되는 거죠. 적당히 알면 안 된다.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 그 넓이를 알아요. 그 높이를 알아요. 알면 알수록 우리 자신의 부끄러움이 보이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만삭되지 못했다 이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바울 같은 사람이 그런 거 왜 또 우리는 어디를 가겠냐. 거기다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어. 우리의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읽은 이렇게 본문을 보면 바울은 로마교회 편지하면서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바울의 주를 향한 믿음의 자세. 나는 주의 것이다. 주님이 나를 사셨습니다. 내 죄값을 지불하고 주님이 나를 사셨으니까 나는 주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주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죽는 것도 주를 위해 죽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그 영광인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면 나라를 위해 죽는 걸 영광으로 여겨요. 다르잖아. 그 바울은 랍비로 계속 살았다면 유대인들의 존중받, 가말리엘 최고 제자, 수제자, 그 지식을 인정받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못 받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랍비처럼 존경받는 게 아니고 고난을 받죠. 핍박을 받죠. 과거에 자기가 했던 대로 자기 동족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거부하고 싫어하고 핍박한다. 그래도 전해요. 왜 그러죠? 복음만 영혼을 살리니까. 그 일을 끝까지 변함없이 합니다. 바울을 따르던 동역자들이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막았어요. 그런데 갑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르죠? 주님을 바라보는 자세가 달라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 이 일을 하라고 나를 세워줬는데 이게 내 사명인데 내 달려갈 길 언제 어떻게 맞춰질지 모르지만 두려워하지 않아. 영광스럽게 여기고 달려간다. 예루살렘, 그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나 그 신경 안 쓴다. 주님, 난 가라고 하면 어디든 간다. 이게 바울의 모습이죠. 우리에게는 그런 사명 주신 건 아니잖아요. 가정도 버리고 어디든 막 가서 봐라.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있으니까 주님을 향한 마음은 동일해야 된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주님이 싫어하면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비록 손해가 되고 핍박을 받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할 수 있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사회가 바뀌어집니다. 제도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도는 어떤 사람이 거기 가느냐가 따라 바뀌어버려요. 해석도 달라져 버려요. 눈치를 본다. 아무리 제도가 100명이 이렇게 가야 된다 해도 그 중에 한 명이 좀 힘센 사람, 그거 아니야 그러면 아닌 거예요. 제도 안 바뀝니다. 그 인류 역사가 증거해줘요. 권력이 영원하지 않죠. 그걸로 못 바꾼다. 우리는 다 그걸로 뭘 바꿀 걸로 착각을 했죠. 안 된다. 복음이 사람을 바꾸는 거죠. 복음이 들어가야 내가 복음의 통치를 받으니까 삶이 바뀌어져. 근데 내가 안 바뀌어가지고 바뀐 것처럼 행세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것처럼 가서 하니까 자기도 안 바뀌고 자기가 있는데도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다 착각에 빠지는 거죠. 바울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21절 바울이 본 게 뭡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봐야 하리라. 바울에게 최종 목적지는 이제 로마예요. 주님이 로마로 가기를 원해요. 원래 유럽 쪽도 안 가려고 그래요. 마게도냐도 갔어요. 성령이 원하십니까? 이제 원래 아시아 쪽에만 복음을 전하고자 했는데 유럽까지 넘어가서 이제는 로마도 보기 만들죠. 주님이 뜻이라는 거니까. 바울은 확신을 갖고 그 일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잡혀요. 그 이제 죄도 없이 재판을 끌려다니면서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뭘 확인했어요? 재판받으면서 바울의 변명 속에 뭐가 나타나요?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어느 환경에서 그 사명을 다해요. 이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여야 돼. 우리 어디에 머물러 있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돼. 어느 땐 때로는 목욕탕 가서 옆에 있는 사람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전도하죠. 사우나에 가서 우리 어디든 그래야 돼. 제가 목사님들 같이 사우나를 갑니다. 요 안에 그냥 불로 그냥 이렇게 열로만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이 들어오더라고. 내가 전도를 했거든요. 처음에 좀 싫어하더라고. 같이 간 분들. 여기까지 전도하냐. 근데 그분 언제 만날 건데요? 우리 동네도 아닌데. 목사도 있는데 또 한 사람이 딱 들어왔으면 전도해야 할까? 제가 전도를 했는데 나중에 얘기하더라고. 목사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환경이든 어떤 계기가 주어지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 그 영혼을 바라봐야 돼. 붙여줬다 생각을 해야 돼. 다시 언제 만날지 모르는 영혼인데. 이게 바로 바울의 여기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거죠. 재판 과정에서. 빨리 그냥, 난 무죄 증명해가지고 나가고 싶죠? 그게 아니야. 총독 앞에서, 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방청객 향하여 그리스도를 전한다. 놀랍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로마 10장 1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리스도 선포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 선포.
그래 말하고 있어. 그리스도를 선포해주면, 그리스도를 들려주면 믿음이 발생해요.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 뭐를 하셨는가, 이게 복음의 내용이죠. 이걸 들려줘요. 가급적 풍성하게 들려주면 더 좋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왜 창조주인가, BC, AD도 다 알잖아. 뭐 그런 것들 통해서도 말해줘도 돼. 성타 한 절 다 알잖아.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해도 돼.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들려줘요. 와, 예수님 그런 분이었구나. 예수란 이름도 몰라. 예수라고 이 얘기를 하면서 예수 이름 뜻도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구원주인데, 그가 저희 백성은 저희 죄 가운데 구원할 자이지. 이미 뜻까지 얘기했어요. 우리 구원주를 우리가 말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니까 말해야 돼. 내가 불에 빠져가지고 그냥 놔뒀으면 죽었는데 누가 나를 건졌다, 맨날 얘기 안 하겠냐고요. 나 아무개 때문에 내가 살았다. 아니었으면 나 이미 끝난 사람이라고 말 안 하겠냐고. 그건 다시 죽는데 예수님 우리 영원한 생명을 줬죠. 그 부활의 생명 우리 접어주셨어. 우리 한 몸이 됐어. 연합됐어. 끊어지지 않아요. 이런 복된 자 우리 전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 바울은 재판받으면서 천하는 거예요. 가이사에 2년 구금을 시켜놨어. 죄도 없습니다. 이 총독이 아무리 봐도 죄가 없는 거예요. 야, 너희들 고소했으면 고소 내용을 말해봐라. 아무리 무슨 증거가 있냐. 증거 좀 내놔봐. 없어. 너희들 보니까 종교 문제구만. 죽었니 부활했니 뭐 믿고 안 믿고 그 차이구만. 그건 너희들 문제지. 왜 이게 뭐 이 고소거리가 되냐? 바울 재판을 보면서 우리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어디가 생각이 나요? 예수님 생각이 나요. 예수님 재판받는 장면. 죄도 없이. 그죠?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랬다. 하나님이라고 그랬다.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유대인 왕이라고 제목을, 그래야 법주로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잖아요. 왕이 아닌데 왕이라고 했다 해가지고. 왕은 로마에서 정해서 보내야 되는데 자칭 왕이니까 민중 봉기를 일으킨 사람이지. 바울은 예루살렘에 잡혀가지고 가이사까지 재판받으면서 주님을 생각했을까? 우리 주님은 아무 죄도 없이 채찍에 자기 매를 안 맞죠. 채찍에 맞고 막 무시하고 멸시당하고 가시멜반을 그 막 뾰족뾰족 가시 달린 걸 머리에 눌러서 박고. 당시 왕이면 면류관 있어요. 왕이면 지팡이가 있어요. 왜 지팡이가 없냐고 갈대 갖다 잡아주고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바울은 그런 거는 안 봐요. 재판받으면서 참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생각했을 겁니다. 오늘 이렇게 사도행전 25장 1절 5절 보면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다시 부임을 해서 사흘째가 되어 가이사라에 있는 사람인데 총독
관사가 거기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으니까 인사하러 갑니다.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베스도요, 당시 이제 서로 부임했지. 거기 가이사랴에 지금 바울 있지 않소? 그놈 이런 놈이요. 빨리 처단하시오. 그러니까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좀 보내달라. 당시 인사사 왔으니까 환영합니다. 바울을 잘해봅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잘하려면 우리 청도 좀 들어주세요. 지금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는데 예루살렘 좀 보내달라. 그러면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엔 잠도 안 자고 마시지도 않겠다.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바울 죽여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거해버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베스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4절을 보니까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나도 이제 곧 떠날 건데 이걸 다 말해줍니다. 왜 구류된 거 내가 다 들었다. 그렇다면 이제 너희 중에 뭐 바울이 이렇게 문제가 많다라고 여기 있는 사람 있다면 증거를 가지고 같이 가자. 한번 해보자, 재판. 그렇게 해서 고발하라 해가지고 이들이 갑니다. 그래서 6장에서 12절까지 보면 베스도가 8일 후 10일 지낸 후에 가이사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재판자리에 앉아서 바울을 불러내죠. 그 유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그들과 같이 재판하는데 증거를 대지 못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8절에 바울이 변명하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이 사람들이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배석사들을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결국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가게 되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무 죄도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 너 이제 내가 왜 유대인들한테 죄도 안 졌는데 왜 내 유대인들 앞에서 재판을 받냐? 나는 로마 사람이니까 우리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결국은 주님이 계획한 대로 바울은 이제 로마로 가게 되죠. 이렇게 바울은 빌립보 1장 1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나 거칠어나나 참으라나 무슨 방도라든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니 이래서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리스도를 전파하죠. 증거합니다. 총독 앞에서도 왕 앞에서도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가이사 앞에서. 이게 바울의
믿음의 자세였어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이었어요. 우리가 본받읍시다. 어디다가 다른 거 자랑하지 마. 십자가를 왜 지셨나? 주님을 자랑해야 돼. 이게 그리스도 교회에 해야 할 일이죠. 이게 반석에 세워놓은 의미예요. 또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 내가 믿으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삶이 바뀌어요. 성경 읽는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다 읽을 때 뿐이라. 난 맷도겠다 자랑할 수는 있겠지. 물론 읽어야 되지. 있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봐야 돼.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을 보내서 이런 구원을 이루셨구나. 그래 바뀝니다.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내 삶이 흐트러지죠. 그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그리스도에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십시다. 그리스도가 보화예요. 우리는 보화를 발견했어. 모셨어요. 내게 유일하게 남은 하나가 있다면 그리스도예요. 바울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빼앗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랑스러운 거죠. 내 안에. 우리 권사님 집에 그냥 우리가 모르는 게 뭐 있을 거란 말 자랑하고 싶어. 그거보다 그리스도. 그죠? 그리스도를 자랑. 우리 이성 장로님 평소 그리스도 믿음의 옷이다. 이게 복이죠? 이렇게 우리가 살아요. 그 주님 바라고 주님 부르심에도 영원히 부르신 그 주님과 우리가 살게 되니까 이게 복 아니에요? 이걸 증거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겨요. 바울은 핍박받으나 고난받으나 큰 영광으로 여기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상처받을 영광을 비교할 수 없다 생각하는 거죠. 이까짓 것 고난받아봤자 수십 년 누릴 영광은 영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좀 이렇게 믿어보십시다. 믿음으로 사십시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바울 사도처럼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목숨을 다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증인으로 사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동일한 예수를 믿고 동일한 성령을 받아 구원을 받고 영생을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증인이 되었는데 왜 우리는 안 바뀌어? 아직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 전부가 되지 못하고 있어. 보화를 여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보다 더 좋은 것들이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배설을 모여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 그리스도 때문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기에 자랑스러워 십자가를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귀한 주의 백성들에게 이 큰 은혜를 주옵소서. 이제 돌아간 발걸음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성도들의 직장과 산업 일터를 가정 자녀들 이 주에 지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바울 사도처럼 그리스도를 보화로 여기 그리스도인으로 증인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신 귀한 주의 백성들, 가정의 자녀들, 산업일대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